오늘은 여름인데도 춥죠? 우리 피부는 조금만 추우면 춥다 이렇게 금방 느끼고, 조금 있으면은 아마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덥다고 날릴 거예요. 그래서 잘 이 시원한 이 추운 느낌,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더울 때 꺼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더워도 그래 그 위양사 자루에서 참선할 때 시원한 이걸 잘 그 느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생각 한번 하면서 또 막 화가 났을 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럴 때 그 자루에서 참선했던 그 평화로운 마음, 고요한 마음을 잘 생각하면 또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 다도 시간의 욕심과 원력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하는 것들은 순전히 나 하나만을 위해 목표들인 것 같습니다. 내 목표들이 나 외의 많은 존재들에게도 더 좋으려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화두를 들면 돼요. 자기 임의 안에 진공묘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요한 마음 가운데에서 지혜가 나온다. 각가지의 수많은 지혜가 나온다. 욕심스러운 마음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나온다. 먼저 딱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돼. 고요하게 하면 지혜가 나오고, 그 마음 그대로 행동을 하면 자비행이 되는 거죠. 자비행. 그러니까 이제 어제 법문할 때 이야기했던 정과 해도 마찬가지죠. 정과 해는 하나이다. 이 정한, 선정의 마음 그대로 고요히 있을 때는 그 고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지혜의 작용이 나온다. 여기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각가지의 망상이 일어나요. 망상, 추측 상상하는 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야,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면 이제 그 계획 속에 추측 상상이 들어가는 거죠. 추측 상상이 들어가면, 자, 지금 생각하는 것과 한 이틀 후에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만났을 때 과연 그대로 될까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또 다른 조건이에요. 항상 모든 순간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조건이란 말이죠. 내 마음도 이틀 후에는 내 마음도 달라요. 상대방 마음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오늘은 비가 왔는데 이틀 후에는 아주 날씨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날씨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저 사람한테 지금 기분이 좋을 때 이야기할까?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 때 이야기할까? 그것에 따라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 상상하는 것은 절대 답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속았잖아요. 수없이 추측 상상하고 했지만 그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끝없이 그걸로 추측 상상해가지고 뭘 해도 사실 그와 딱 맞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상황이 늘 달라. 똑같이 이 참사람 향기 7박 8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미왕사에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지난달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전혀 없어요. 날씨만 보더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전기요금하고 작년 7월 전기요금, 이번 달 전기요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기요금 비교하라고 나와. 작년 7월과 이번 달 7월, 그 다음에 지난달 전기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나와요. 근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 작년 그럼 장마 때하고 지금 이번 7월하고 같느냐? 다른 거죠. 아무리 준비해도 다른 거죠. 준비할 뿐이죠. 기본만 준비를 하고 여기에선 다른 거죠. 내가 지난달에 이 참사람 향기 때 법문한 내용하고 지금 이번 달에 법문한 내용하고 같겠어요? 전혀 다르죠.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같을 수는 없다. 이번에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인들도 계시고 이분들에게 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지 않고 한 사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요.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 법문을 이 수행하면서 듣는 사람하고 그냥 녹음해서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수행하면서 법문한 이 내용은 수행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체감이 돼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법문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게 다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늘 진공. 진공에서 묘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이 무아에다 잡고 진공에다 잡고 이 무념무상무주한 이 평화로운 마음, 이 우리 본래심의 마음을 딱 잡으면 좋겠다. 언제나 그래서 무엇을 하거나 할 때 고요하게 잠시 앉아서 아니면 이목구하고 화두를 다 들고 그러고 난 뒤에 한다면 좋겠다. 준비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절로 묘유가 나온다. 지혜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진짜 대장부다운 활발발 자유자재한 바로 그런 마음은 거기에서 온다. 정과 행은 하나이다.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그래서 이 진공 묘유. 그걸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다 쓰면
여기에서 수행한 건 따로고 나의 삶은 따로가 아니고 이런 질문이 아주 좋아요. 이런 질문이 내 진짜 나의 삶에 어떻게 이걸 사용하지? 이 수행이 어떻게 표현되어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늘 놓치지만 그래도 늘 기준을 여기다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어야 돼요. 위양사에서만 들 게 아니라 늘 화두를 든다. 이런 것은 늘 나의 본래 면목을 늘 두들긴다. 그래서 찾으려고 노력한다. 거기에 늘 기준 삼아서 다른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일에 살지만 그래도 늘 그 속에서 화두를 든다. 그 마음, 늘 내 마음 속에는 늘 나는 수행자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그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혼자 있더라도 단정하고 혼자 있더라도 생각도 늘 고요하고 외롭고 바쁘고 이러지 않다는 말이죠. 또 이제 학교 공부하는 스님들은 또한 자꾸 놓친단 말이죠. 또 놓쳐. 그런 데서도 내가 이미 이렇게 입산 출가해서 삭발하고 이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또 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주변 스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걸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놓쳐. 나 오늘 뭐 했지? 이게 수행인가? 이렇게 잠깐 놓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을 잡으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더라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행하고 있는 거라. 내가 누구에게 강의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밥을 하고 있더라도 그 늘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정한 자리에서 나온 지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자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이 많아도 사실 바쁘지 않아요. 헐떡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깐 길을 가면서도 마음속에서 헐떡거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 고요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하루 종일 헐떡거림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수십 가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헐떡거림이 없으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자유자재하면 그 하루 종일 평화로운 거예요.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은 늘 그 평정심에서 모든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신심이 나고 활력이 넘치고 그리 되겠죠. 환희심이 나고 만나는 것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이 아주 평화롭고 환희심이 난다면 그 삶은 아주 대단한 삶이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육조당령의 마지막에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서 이 진여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서 바로 그 진여의 성품으로 이 참 성품으로 말이지 나의 본래 면목으로 보고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나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하루에 수천 수만 가지를 대하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에 또 감정을 일으키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일할 때 이 일만 하는 거야. 이 일만. 내가 누구한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뭘 할 때 몰빵해라. 그러니까 스님도 그런 표현 쓰세요. 몰빵, 올인. 거기에다가 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도 놓고 그냥 온 정성을 다하는 거지. 온 정. 충분해.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자꾸 옛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정보, 다른 사람, 이런 걸로써 이걸 본단 말이죠. 얼마나 한 가지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고. 밥을 먹을 때 밥을 그대로 음미하고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의 밥하고 비교해서 먹으면 얼마나 크게 복잡하겠어요, 생각이. 몇 가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것만 생각을 하면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맛과 묘미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느낄 새가 없어요. 비교해서 느끼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만 그대로 맛을 본다면 거기에 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희로움이 있고 그런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것만 봐도. 그런데 거기서 기쁨이 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가지 것을 하더라도 거기서 힘이 나고 거기서 활력을 얻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 거 하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되면 얼마나 피곤해. 그럼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훨씬 한 가지를 하면서도 기쁨이 있으면 하루에 10가지 하면은 기쁨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것,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유자재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디에다 중심을 잡느냐. 그 해능대사가 여기에 대신신 부분, 견성성불, 여기다가 자기의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를 이룬다. 자기의 본래 성품에 늘 기준을 삼으면 이렇게 10,000가지 것, 10,000경계를 만나더라도 다 자유자재한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좌선과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선과 선정. 좌선은 이야기한 대로 좌는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을,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걸 좌라 하고, 선은 자기의 무념무상무주한 이 평화로운, 행복한, 또 이 자유로운 이 성품을 일으켜서 쓰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선정하면
선정하면 정은 이 본바탕 고요한 마음이 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정, 좌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법문 중에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깨끗하다는 것에 개념을 지어요.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 그래서 나의 깨끗한 내 성품을 드러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찾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깨끗한데 내 깨끗한 성품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 그리고 추측 상상을 해.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그런 걸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 속에서 깨끗한 지점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죠. 그것은 깨끗함에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음의 성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깨달음하면 깨달음에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 이와 같은 경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 나의 성품 가운데서 찾아. 그래가지고 깨달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그런 마음을 내고 그 깨달음의 그 경지를 찾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찾는 것이 되는 거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찾아. 그럼 절대 안 찾아집니다. 그건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래 깨달았어. 근데 어떻게 깨달음의 성품을 찾는 것은 또 다른 뭔가를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건 추측 상상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진작에 그렇게 찾을 수 있다면 그냥 화두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갖가지 수행 방법이 없어. 그냥 깨달음의 성품을 찾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태를 찾는 이런 방법이 나오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생각에 짙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수행에서 바로 보고 듣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건 도대체 무엇이지 하고 이 마음에서 찾는 것 이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참선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이번에 7박 8일 동안 참사람이라는 게 와서 이번에는 꼭 한번 내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리고 첫날부터 아주 밤을 새워서 참선을 해요. 깨달아야지. 이번엔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가야지. 다짐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되뇌이는 거야. 거기다 힘을 줘. 그러면 한 5일쯤 지나면 어떠냐? 지쳐. 스님, 이번에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냐고. 그러면 이번에 뭔가 좀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5일째 잠도 안 자고 하는데 안 되네요. 그래, 그렇게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그 마음만 포기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그것이 제일 큰 번뇌라고. 뭐냐면 셀룰로이드 판처럼 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속에 있는데 여기다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비닐을 하나 더 덮어 씌웠어. 그럼 어떻게 만나냐고. 못 만나고 계속 미끌미끌만 해. 다짐만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싹 내려놓으면, 포기를 하면 이제 되는 거야. 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용을 확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용을 쏟으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막 열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머리에 빨간 뭐가 올라온다니까. 그걸 상기된다 그래. 의욕만 앞서고 공부가 진척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싹 내려놔요. 자, 자선 중에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죠.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마음을 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거침으로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느니라. 이 허망한 생각만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긴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된 것임을 알라.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그런 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서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된다. 꽁꽁 묶이게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 한 생각에 묶이게 되는.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가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남의 옳고 그름을 시비하나니 이건 도와 어긋나 등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또는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다. 여기에서 자선이 나와요. 자선과 선정이.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의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밖으로 모든 경계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그래야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밖으로 모든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 이게 이제 좌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으면서 온갖 전국이 아니라 전국이 좁아서 전 세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전 세계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막 온통 생각을 짓고 있으면 이게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분은 그 옛날에 이야기 때 어떤 소설가가 와서 앉아서 일주일 동안 그 소설 한 권 썼다 그러고 그 소설이 잘 팔릴 리가 없지. 망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인데 아무튼 그걸 망상을 피우지 않는 것, 그 속에서 나오면 훨씬 그런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최고의 소설이 되겠지만, 근데 망상 속에서 나온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잠시 즐겁기만 할 뿐이야. 즐겁고 쾌락 속에 있을 뿐이야. 그래서 소설을 쓰려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소설을 써야 돼.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 그래서 뭔 글을 하나 쓰더라도 어떤 연구 주제를 삼더라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뭔가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자기 수행을 위해서, 자기의 공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공부도 그래. 책을 읽어도 남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읽는 경우가 많아.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남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명이 잘 안 나. 이 법문을 들어도 법문을 들으면서 야,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게 금방 그 생각이 하나 더 보태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듣고 자기 안에 새기고 감동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가만히 집에 있어도 저절로 생각이 나. 오히려 기억이 훨씬 더 잘 된단 말이야. 열심히 노트에다 안 적어도 돼. 적어봤자 나중에 또 안 봐져. 딴 할 일이 더 많거든. 매일매일 할 일이 많은데 그거 이게 쳐다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지. 자기 스스로 그냥 듣고 마음이 새기는 것이 제일 정확한 기록이에요. 그래도 왜곡해서 기록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말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감동하면 그게 자기를 변화시켜. 내가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화학 반응.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 누구 강연을 듣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책을 읽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런데 이 수행을 하면 그게 생생하게 새겨지는 거지. 그런 거야. 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법문을 듣는 것은 자기 변화를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여기서 3시간, 2시간 듣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이 자복에 앉아서 1시간, 30분 앉아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값진 수행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완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앉아서 지금 내가 30분 동안 내가 망상만 피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실제 자복에 앉아서 30분 망상 피우면서 또 잠깐이라도 이목구 하는 이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거죠. 자기 변화를 훨씬 더 준다는 거죠. 또 잠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가 지금 40명이 들으면 이야기가 40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죠? 제 이야기는 1대1이야. 1대1.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1대1인 거예요. 40분의 1로 쪼개져서 그 양만큼 나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고. 1대1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딴 방에서 1대1로 이야기하는 거나 이렇게
함께 듣지만 사실 1대1인 거야. 1대1. 그런 마음이면 훨씬 더 잘 들린다. 1대1. 어떤 것을 할 때 다 1대1이.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쉬는 것. 여기에 진짜 앉아있는 것. 또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 자기 이 본래 성품, 이 본래 성품을 일으켜서 쓰는 것을 제가 선이라고 했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나니 선이요. 모양을 떠나서 무상이야, 무상. 무상. 그래서 지금 고요한 상태에 무상이 있냐? 그런 게 아니야. 무상한 마음으로, 상이 없는 마음으로 지금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거기에 상을 짓지 않는 것이 무상이야. 고요히 있는 것이 무상이 아니고, 자,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거기 상을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무상이에요. 그게 선이라는 거죠. 또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안으로 일체 티끌한 점도 없이 아주 고요한, 어지러움이 없는 정한, 바로 그걸 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대로 깨끗하고 그대로 정이다. 그래서 늘 이 정한, 이 진공, 고요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경계에 부딪힌다. 눈이 어떤 대상을 만난다. 귀가 어떤 소리를 만난다. 코가 냄새를 만난다. 혀가 맛을 만난다. 피부가 촉감을 느낀다. 이런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만났을 때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곧 어지럽게 되나니, 그걸 만나자마자 각각이 분별한단 말이죠. 차별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차별하고 욕심을 내고, 이게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을 여의고, 바로 그 속에 내가 상이 없다. 무상하다. 무상하고 또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정이다. 무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지럽지 않는 것. 언제나 이 고요한 마음 그대로 있어도 고요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도 고요하단 말이죠. 그게 정이다.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밖으로 무상한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선정에 대해서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진공묘유 이런 것처럼 선정이 나와요.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을 선정이라고 이름한다. 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혼자 있을 때는 고요하고, 언제나 고요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도 고요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을 여인 상태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 바로 그 마음으로. 선정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한다.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바로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이거 아주 진짜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을 맞지, 이 성품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즉시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 이게 돈오예요. 돈오.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 딱 나오죠.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아. 이건 뭐 수십 년 수행을 해야 그만큼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수행을 해야 그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수행이 얼마나 많이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기간이 아니라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 이게 중요해요.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 그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을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 거니까. 여기에 보고 듣고 하는 이 성품을 바로 찾는 거니까 그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된다. 시간이 아니라 바로 즉시에 화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유마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보살계에 말씀하기를, 보살계경이 있어요. 보살계경에 법망경이라고 하는 보살계경, 법망경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우리의 본래 근원인 자성, 이 본래 면목이 이 자성이 청정하다. 티끌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청정. 예전에 그 미원 회사 있잖아요. 미원 회사가 이제 이 책을 쓰신 그 청화 스님을 찾아갔어. 청화 스님을 찾아가서 이 미원이라 그러니까 이 화학 조미료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때 한참 복잡했단 말이지. 미원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스님 이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요.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청화 스님께서 이 청정 이걸 다 보고 청정원이라고 다 바꿨잖아요. 청정. 이 육조단경을 보면 그게 청정원. 그 청정원 나왔어요. 미원이 지금 그 회사가 청정원이야. 그래서 지금도 미원이라 그랬으면 하는 거하고 청정원하고 다르죠? 이름을 짓더라도 이렇게 스님들한테 와서 지으면 좋은 이름이 나옵니다. 청정하다.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표현이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아주 청정하다.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다. 우리의 본래 근원이 자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선지식들이여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볼지니.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지식들이여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봐라. 이 청정함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이 청정함을 봐라. 다시 한번. 처음에 어떻게 했어? 마음을 맑히고 이랬죠? 선지식들이요. 마음을 맑히고. 이게 바로 이 말이야. 자기의 본래 성품인 이 청정함을 볼지니. 자기 이미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맑힐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청정함을 볼지니 바로 스스로 닦고 스스로 이룸이 자기 성품인 그 청정함이 뭐요? 자기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니까 이게 청정법신이야. 청정법신. 청정법신은 뭐예요? 진리의 몸이라는 말이죠. 따로 진리의 몸이 아니라 이 나의 청정한 본래 성품이 청정법신인 거예요. 진리의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본래 성품이 진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대로. 그게 청정법신이란 말이에요. 청정법신. 진리의 몸이다. 이건 좀 자부심이 가져야 돼. 내 자체가 내 본질이 이 청정법신이라니까. 진리의 몸이라니까. 진리의 몸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 찾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찾는 게 아니라 저기 하늘 꼭대기에 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몸이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것이 청정한 법신이라니까. 진리의 몸.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어? 진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야. 법신이 움직이는 거야. 부처님처럼 움직여야 돼. 그 마음 바탕으로 살라면 부처님처럼 돼야 하고, 자기 자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부처님처럼 돼야 하고, 부처님처럼 써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게 법신이요. 따로 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법신. 자, 이 법신 그대로 행함이, 바로 이 본래의 성품 그대로, 청정한 성품 그대로, 그게 법신이고, 또 그 성품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행함이 뭐예요? 부처의 행위다. 내가 그 청정한 그 성품 그대로, 진리의 몸 그대로 어떤 것을 행동하게 되면 바로 그게 부처의 행위인 거야. 따로 부처님의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부처님의 행위다. 250개, 348개의 계율이 다 그 안에 있어. 따로 계율을 지킬 필요가 없어. 거기에다가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 청정한 성품 그대로, 법신 그대로 행동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행위가 나오는 거다. 자비행위 저절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자비행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행위. 부처의 행위가 자비의 행위지.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바로 자비행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그 행위로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한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다. 도가 바로 그거죠. 그 마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도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고 본래 마음을 바로 즉시의 화련이 도로 찾는다. 그 도로 찾는 그 성품이 청정하고 그 청정한 성품이 바로 법신이고 그 법신 그대로 행함이 부처의 행위고 깨달음의 행위고 보살의 행위고 바로 그렇게 그 마음 그대로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이 실천이야말로 도다. 잠시 쉴까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무상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